자,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욥기 7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한 절만 제가 봉독하고 강론을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삼가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이다. 내가 내 혼의 쓰라림 가운데 불평하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의 고통, 혼의 쓰라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이라는 이런 주제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혼의 고통, 영의 주제,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 우선 이 본 주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영혼의 고통과 쓰라림이라고 하지 않고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 이렇게 따로 분리한 것일까요?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은요, 여기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역 성경에는 혼과 영을 구분하지 않아요. 영혼으로 그냥 영혼으로 영과 혼을 붙여서 둘이 하나로,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품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몸, 혼, 영 이렇게 3분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2분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이 모든 것을 영혼으로 기록했는데 단 한 군데만 예외적으로 몸, 혼, 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 혼, 몸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개역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개역 성경에 이렇게 3분법으로 이렇게 딱 한 군데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2분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언제나 영, 혼, 몸을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가 옳죠? 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마치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빚으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빚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이 만드신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만든 과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 이제 뭐가 3요소가 나옵니다. 흙이 나오죠, 흙.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혼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몸을 갖고 있죠. 또 이 그 몸 안에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혼이 있습니다. 혼. 또한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근데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 영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사람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영.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이 거듭난 사람은 모르죠? 거듭난 사람은 주의 영과 하나가 됐다. 한 영이 됐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의미를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떠한 혼도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또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몸도 이제까지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몸이 구원받는 것은 휴거 때 가서야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는 거죠. 부활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몸, 혼, 영에 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의 궁금증은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나? 왜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게. 근데 여기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어서 태어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에는 영의 고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영의 고통.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영,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지금 저는 지금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궁금증, 저도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질문도 막 해보고 뭐 그렇게 하지만 명쾌한 설명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풀리지 않죠.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 하고 그냥 딱 포기를 합니다. 더는 이제 생각하지 말자.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사람의 영이 나온다, 영의 고통이 나온다, 뭐 이런 구조를 대하게 되면 그냥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야 개념 없이 믿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이치를 따지고 논리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해답을 얻을 때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은 참 쉬운데, 자, 풀리지 않을 때는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성경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성경은 자기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무엇을 오해하게 되느냐 하면 자꾸만 사람의 방식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오해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지으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어머니 태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아담과 다르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배운 교리의 틀에 딱 빠져버리면요, 자꾸만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으로 배운 사람은 몸, 영혼이죠. 그래서 자기가 배운 그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으로 배운 사람 중에도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담은 다윗처럼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담처럼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서 잉태되어서 어머니 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 낳는다는 말이 있죠. 태어난다, 낳는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니까 마치 성령께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영을 낳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요, 낳는다라는 단어가 여인이 아이를 낳는 데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세우셨는데,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이스라엘을 아기를 낳듯이 낳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요, 성경의 문맥을 잘 살피고 문맥에서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성경 다른 곳에서 그 단어의 용례를 찾아서 그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찾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이 없다?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사람마다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형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5장 26절에는 자,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충동질 하셨는데, 역대기상 5장 26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풀왕의 영과 또 아시리아의 틸가필레셀 왕의 영을 충동질 하시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는 영의 고통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모두 구약 성경이에요. 그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건 영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그날에 죽는다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의 나무,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아담은 그런데도 먹고 난 다음에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죽었느냐 이거. 그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자꾸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논리적인 사람이라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그것이 괴롭힙니다, 자신을.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의문을 품어야만이 답을 찾게 됩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자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걸 두고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다.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을 아기를 낳듯이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성경의 영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버리자 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없는 사람은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창세기보다도 먼저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첫 번째 책에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무서운 환경, 무서운 재난, 재앙, 그리고 질병, 사고 등등 우리가 삶에서 받게 되는 엄청난 고통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영과 혼을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에 욥기 7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삼가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이다. 내가 내 혼의 쓰라림 가운데 불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고통, 혼의 쓰라림이라고 말을 할 때 무엇으로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표현을 지금 욥이 설명을 해주죠. 욥은 정신적, 아주 육체적으로 영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혼의 쓰라림이 어떤 것인지 지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겪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그의 서신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욥과 같은 고통과 쓰라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어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는 게 어떤 쓰라림인지 그걸 모르죠.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하루부터 하루 만에 모두가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사고로. 그게 어떤 고통인지 바울은 몰라요. 오늘 우리 욥기 7장 여기 전반부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 욥의 불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어떤 불평을 하는지. 그리고 후반부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런 죄인의 정직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신이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서는 욥은 자신의 인생은 쓸 가치가 없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자신은 쉬기 위해서 하루가 끝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노예와 같고
자신의 피부는 역겹고 혐오스럽고 그에게는 기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한번 놓여보세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과학의 발달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만들어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꼬이고 꼬입니다. 계속 꼬이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꼬여만 가요. 요즘은 챗 GPT가 사람의 생각을 체계화할 가능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아직까지는 학습 효과일 뿐이고 사람의 생각을 체계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욥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인간의 생각을 체계화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과 교육과 종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쓸모없는 의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비하시켜서 얘기한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욥기 13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의 쟁론은 참 뜨거워요.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과격합니다.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 설전을 보게 되면요, 아주 개인적이고 모욕적이고 여러 차례 신성모독에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나오는 모습이죠. 이 재난은 결코 이게 체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재난은 예측 불허예요. 지금 이 시각에 지구 곳곳에는 크고 작은 재난과 재해로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늘을 원망하죠.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만일 인간이 자연의 체계를 다 알고 있다면요,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성경은 결코 아담의 아들들의 타락한 본성을 미화시키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가장 오래된 책인 이 욥기. 이 욥기가 인생을 12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 첫째가 인생은 바람과 같다. 이 바람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같다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영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둘째,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다고 했습니다. 7절에 나오죠. 7절에 배틀의 북과 같다.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다. 셋째, 인생은 노예와 같은 상태다. 노예와 같은 상태다 이거예요. 품꾼이 품꾼. 그리고 넷째, 인생은 시험과 같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또 다섯째는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이건 8장 9절에 나오고요. 여섯째, 인생은 경주마와 같다. 마치 달리는 경주마와 같다. 이 경기장에서 9장 25절에 나오고요. 일곱째, 인생은 독수리가 나는 것과 같다. 9장 26절에 나오고요. 여덟째, 인생은 빠른 배와 같다. 9장 26절에 나오고. 아홉째,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같다. 욥기 1장 13절 또 25절에 나오죠. 저는 이제 철원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가 좀 자주 다니던 그 사우나가 있는데요. 그 사우나 입구에는 아주 인상 깊은 그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요, 인생을 이 바람에 날리는 그 나뭇잎으로 표현한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큰 나무가 하나 캠퍼스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나뭇잎은 하나도 없고 나뭇잎 대신에 사람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의사도 있고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일하는 노동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온갖 학생들도 있고 온갖 직업의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떨어지려고 견디다 애를 쓰다가 그냥 떨어지는 사람도 그려져 있고, 이미 떨어져서 땅에서 내동댕이 치진 사람들도 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야,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참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과 똑같아요. 10번째는 인생은 썩은 나무와 같다고 1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12번째는 인생은 구름과 같다고 3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주께서 주신 지혜의 책에서 발견되는 인생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인생에 대한 묘사는요, 우리들 대부분이 평생 겪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불과 1년 안에 겪은 한 사람 욥에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뭐 다양한 특성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주제는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요. 주어진 모든 것이 움직이거나 급속도로 변하죠. 급속도로 지나가 다 사라집니다. 사실 이 시계는요, 사실 째깍째깍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에 대한 표현은 회의적입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 영의 고통이 무엇인지, 혼의 쓰라림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좀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너희 인생은 안개니라 라고 기록한 야고보스의 말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게 사는 것인 그리스도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참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욥기에 나오고 있는 이 12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안정이 없다 이게. 두 마음을 품는다 이게. 자,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욥의 두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뇌 속에서 욥은 다시는 무덤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것이 8절과 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 버림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25절에 가면요, 19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26절에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서는 욥은 자신이 그의 무덤에서 나와 자기 집과 그의 처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는 다시 자기 본문으로 돌아오 7장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도 그를 다시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지금 무엇을 아느냐면 몸의 부활이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그때는 자기가 부활하게 되면 그의 집과 처소가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본문 1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삼가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이다. 내가 내 혼의 쓰라림 가운데 불평하리이다. 15절 보세요. 15절에 내 혼이 질식되기를 택하며 내 생명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이다. 아마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가 보죠. 19절 보세요. 19절에 언제까지 주께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이게 영의 고통이에요. 이게 혼의 쓰라림입니다. 사람이 이런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욥은 모든 사람을 대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욥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은 지금 대다수의 비참하고 교육받은 오늘날의 불가지론자들과 공산주의자를 대변하고 있고요. 로마 제국 때 대다수의 가난에 치던 노예들을 대변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노예로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대변하고 있고요. 권위를 무시했던 모든 시대의 수백만의 똑똑한 회의론자들을 대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단순하게 그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욥이 겪었던 그 피부병은요, 이 상피병이라는 것인데 그 고통은 불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 뼈와 관절의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은 밤에는 더욱 극심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피부병이라고 윌슨 박사가 말을 합니다. 욥을 뒤덮고 있는 벌레에 대해서는 그 퀘인 박사가 말을 하는데 필라리아 산키니스 호미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벌레는 긴 실과 같은데 이게 무늬가 없고 하얀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레에 뒤덮이고 불타는 고통 중에 있는 이 욥은 12절과 21절 사이에서 7가지 불평을 제기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너무너무 논리적이어서 그것을 읽게 되면 그냥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이건 논리적으로 이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1절에는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21절에. 이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도 없고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욥기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욥은 이런 것을 말하는 동시에 27장 5절과 31장을 언급을 하는데요. 27장 5절 한 절만 하면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진정한 고난이 있죠. 어떤 고난일까요? 진정한 고난. 고통받는 거, 사별 같은 거. 여러분, 이제 그런 그 진정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사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논리적으로
아주 그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루마니아 지하 감옥에서 움브란트가 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를 맞고 새막대기로 발바닥을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전기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러는 상태에 어떻게 사람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영의 고통이 무엇인지, 혼의 쓰라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권세와 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에는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는 영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9번. 우리는 보통 영이 괴롭다, 혼이 쓰라리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를 않죠.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며. 이게 무슨 말이죠?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사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헛되더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영의 고통이라고 이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내가 모든 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모든 일이 그것이 내 영을 괴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내게 악하고 내게 해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영을 괴롭게 만들겠죠. 성경에는 내 영이 괴롭다, 내 영이 상한다, 내 영이 즐겁다, 내 영이 기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건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뭐 영이 괴롭다 이런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씁니까? 속이 답답하다. 속이 답답하다. 아우 속상한다고. 속이 괴롭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속병, 화병. 그게 영이 상한 거예요. 영이 병들다 그런 말을 우리 안 써요. 일종의 이제 문화병과 같아 보이죠. 영이 상한다 이런 말은 우울증과 비슷한 형태로 쓰입니다. 영이 상처를 입어서 생긴 병이 화병이에요. 화병.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역시 자기 영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영이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있죠. 한나가 눈물로 기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영이 상한 상태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영이 상처를 입으면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괴롭죠. 견딜 수가 없어요. 반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지죠. 해결이 안 돼요. 미치고 팔짝 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게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요. 계속 그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정신분열증으로 가는 거죠. 막이 들리게 된다.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근데 기도원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그만 은사주의를 만나버렸네. 그럼 막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님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어디냐?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그분을 신뢰하라. 어느 때나요, 어느 때야.
어느 때나.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셀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넣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영적인 일에 이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죠? 그냥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7절에는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들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내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고 하셨어요.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둔갑해 있으니까. 성경은 현명한 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둬야 돼. 내 머리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야 된다. 그것만이 내가 영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의 고통과 쓰라림을 주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에 내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데 이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눈만 돌리기만 하면은 내 마음을 그냥 빼앗아갈 것들이 절비하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세상 쾌락에 마음을 쏟지 말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지혜를 알고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탐구하고 거기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 이거예요. 그가 가진 것은 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여자들도 많았다 이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그게 모든 게 영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 영의 고통을 주는 것들이고 혼의 쓰라림을 주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욥이 말하고 있는 영의 고통과 쓰라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영의 고통과 쓰라림.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의 불의를 없애시는가? 이걸 보여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욥이 잿더미에 앉아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잿더미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불의를 없애주신다. 이게 무슨 지금 상관이 있겠느냐고. 거기 마음이 가겠어요? 당장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을 없애는 것 아니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정신이 돌아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체계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그 상태에서? 저는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에 함께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 여인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나이가 지금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도사로서 교회에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죽여달라고.
그때 그 교회에서 여자 두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해서 아주 뭐 기도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고 그러고 간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여전도사라는 환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면서 돈이 생기면 헌금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희귀병에 걸렸어요. 희귀병. 세포가 죽어 들어가는 질병이에요. 근데 세포가 들어가면 그냥 죽어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 고통이 바늘로 찌르는 거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이 말도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진통제로는 안 되니까 이 마약 주사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 마약 주사를 그냥 처음에는 좀 길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잘 듣지 않으니까 계속 마약 주사 놔달라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병동이 떠나갈 정도로. 그 간호사들이 잘 안 놔주죠.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놔달라고. 차마 옆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죠. 당신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대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뭘 믿었느냐? 이게. 어떻게 믿었길래? 그런 확신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피의 효능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 여인이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면서 제게 감사하다고 그득그득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불의를 없애시는가 그 점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황소나 염소의 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내 죄를 없애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정기 치료를 받고 중성자 치료를 받고 양성자 치료를 받고 집단 치료를 받고 뭐 분별력 훈련, 뭐 치료법, 내전협, 절제술, 환각제, 가치분류, 고해성사 이런 것이 하나라도 효과가 있다면은 이런 것을 사용하거나 신뢰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죽음 이후에 생명에 대해서 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할까요? 이런 수단이 효과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가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만일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그랬더라면 그것이 만약 가능했더라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경배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이스라엘이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분명한 의식 속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을 주장하게 된다면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주장한다면요, 거듭나지 않는 정신과 의사는 없어지겠죠. 예.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주장한다면 사제들 없어지겠죠. 마약 중독자들 없어지겠죠.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새 생명이, 내가 가진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마치 자기의 생명이 영원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로운 생명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다윗도 시편 8절 4절에서 그리고 144편 3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윗과 욥은 둘 다 부정적인 견지에서 인간에게 접근을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참으로 왜소하고 참으로 더럽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가정스럽고 참으로 무기력하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원받은 인간은 지구에서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자신이 사는 행성을 파괴하기 직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원받은 인간은 전체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고 환경을 깨끗이 유지할 수도 없고 계속 살상 없는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죄를 그칠 수도 없고 자기 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찾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거기에 순종할 수 없고 옷과 음식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농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이나 건강이나 죄들의 용서를 돈으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번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기진맥진해서 마침내 잠이 들게 되면 그 꿈에는 총천년색의 꿈을 꾸게 됩니다. 죄를 고백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양심의 결론을 여기서 내립니다. 즉, 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죽어서 떨어지는 게 그에게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욥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과는 또 다른 영의 고통이에요. 영의 고통. 우리 중 누구도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풀과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욥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의가 문제가 되었고 욥에게는 자기 의가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 욥기 40장으로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얼마나 경이로운 책입니까? 한 고난받는 인간의 고뇌의 와중에서 친구들과 가족, 재산, 건강, 그리고 살아야 하는 동기마저 파괴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인생을 배우는 이들에게 아주 음한 태도를 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과 잠 못 이루는 밤과 육신을 뒤덮은 벌레와 열병과 악몽과 번영에 떼인 그 친구들이 조롱하는 와중에도 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진짜 문제, 그 진짜 문제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즉 자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마땅히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경건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가는 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스테판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195번의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인간에게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욥이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잿더미 위에서 외치는 욥의 절규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욥은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의 결심을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결심을 주님께 표명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욥도 지금 이것을 표명합니다. 마음의 결심을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와 찬양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욥의 질문은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시작입니다. 위선자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나이다 라는 표현을 할 뿐이죠.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이것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게요. 오늘과 같은 이 세속주의,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 안에 영적인 나라인 영적인 의를 먼저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물리적인 것까지 더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의 고통과 혼의 쓰라림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